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내년 신년 예배 때는 다른 표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50장 21절까지 돼 있는데 오늘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만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구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교회 소식 10번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또 오늘 들을 설교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2025년 우리 마지막 예배를 송년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군자 권사님 많이 회복 중에 있사오니 속히 회복되어서 1월 중에 다시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당신의 종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 스트링스 하나님 기타 교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한 흥미로운 기사 한 토막을 보게 됐어요. 최근 기사는 아니고 한 2, 3년 전 기사 내용인데 한국 청장년의 89.9%가 거의 90%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도 자료인 것입니다. 청장년이라 하면 조사 연령대를 봤더니 50대까지 했더라고요. 청장년. 그래서 20대부터 50대까지. 89.9%가 트라우마 갖고 있대요.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주로 겪은 트라우마는요. 교통사고, 자연재난, 신체폭력, 성폭력, 화재, 폭발, 코로나 같은 집단 감염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22개의 그 트라우마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유형들 중에 여성이 평균 4.6개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대요. 남성은 4.9개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대요. 남자가 더 트라우마가 많아요. 왜 그러죠?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요? 이 세대는 트라우마의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그렇게 조사가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날이 오늘 송년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에도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관계의 트라우마. 누구와 관계가 어려웠죠? 형들과. 그렇죠.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요셉 이야기하면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이 꿈을 꾼 내용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긴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통 그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설교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그 일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의 10대 시절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에 팔렸잖아요. 17살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요셉의 트라우마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열심히 일만 했잖아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 넘버 2가 되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땠어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 부분이 강조가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성실해서 그 감옥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재반 사무를 또 담당하는 그러한 인물로 그 부분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치유를 하셨구나. 총리가 되기 전에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총리로 짠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중간중간을 살펴보니 요셉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어요. 본인은 괜찮은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요셉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언제 그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열심히 일만 했어요.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총리가 된 이후 그의 가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의 아픔과 쓴뿌리와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의 기간에 먹을 것 사러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거의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내 형이구나. 옳거니 잘 만났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감옥에 가뒀어요. 엄하게 형들을 대했어요. 왜? 지금 애굽 총리로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스파이 취급을 했어요. 도둑으로 몰아갔어요. 그렇게 엄하게 형들을 대했던 요셉이었지만 어느 순간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엄하게 했던 총리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오래전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그 순간으로 17살 그 청소년의 그때로 돌아가 버린 요셉을 보게 돼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그의 아픔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의 입에서 자기 앞에서 오래전 잊혀졌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때 형들에게 애걸복걸했던 형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종으로 팔지 말아주십시오. 말 잘 들을게요. 르우벤 형, 시므온 형, 유다 형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그 기억이 소환된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형들에게 간절히 애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숨겨져 있었던 그의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42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겉으로는 엄한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17살 소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됐어요. 그 내용을 다 생략하고요. 갑자기 터져 나오는 눈물 때문에 도망치듯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43장 2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특히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왜죠? 요셉은 같은 어머니 라헬에서 나온 자기 정말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가까웠어요. 특히 요셉은 베냐민을 많이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이 10살쯤 되었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렸거든요. 베냐민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잘 있어라. 형 갔다 올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졌어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이 반가움이요, 서름으로 터진 거예요. 단순히 반가워서 반갑다 눈물이 아니고 서름으로 복받치는 뭔가 알 수 없는 요셉의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방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요셉이에요. 저는 이때 느꼈어요. 요셉의 마음에 이 마음이 뭔가 있구나, 마음속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구나. 평소에는 몰랐어요. 이제 가족을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하니 그때 막 나오는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직 요셉이라는 이 소년이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더 이상 감정을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됐는데, 언제 그랬느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셉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셉은요,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자기 버림받았잖아요. 팔렸잖아요. 아직도 이 형들이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두잖아요. 요셉이 쓰는 은잔을. 테스트죠. 형제의 테스트. 형제 우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도 자기 버렸듯이 동생 베냐민을 버리는지 지켜주는지.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자 그 모든 형제들은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끌려오게 된 거예요. 요셉 앞으로.
요셉이 다시 엄히 명령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하게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나의 손을 악으로 갚다니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느냐. 넘치는 곡식으로 먹을 양식으로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의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너희들은 도둑이다. 그러나 다 애굽의 종이 될 필요는 없다. 내 물건을 훔친 베냐민만 애굽의 종으로 살 것이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형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사정합니다. 총리 요셉이여,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자기 동생이었는지.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어찌 나타내리까?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이 맞죠. 요셉이 몰래 넣어두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의 동생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간다면, 영원히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아비 야곱은 죽을 것입니다. 왜? 베냐민과 우리의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사자밥으로 밥이 돼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 야곱은 동생을 따라 죽을 것이다 라는 형의 말을 듣자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붙잡아 맬 수가 없었어요. 45장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뭐예요? 소리 지르고 당장 물러가라. 갑자기 영문도 내 앞에 신하들 다 물러가라. 온유했던 요셉은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치며 호통을 치며 물러가게 했어요. 모든 신하들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온 애굽이 울릴 정도의 큰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제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처럼 울었던 사람이 있을까? 울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처럼 지금 이렇게 온 애굽이 떠나가라 통곡했던 사람이 있었나?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무슨 뜻이죠? 요셉의 형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도 듣고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도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댔나? 확성기를 틀었나? 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사람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있나요? 울음소리가? 모르겠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나왔는지 어떻게 아무리 크게 울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누구도 재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는 연기 잘하는 연기자라 할지라도 저 요셉의 울음을 흉내낼 수가 없을 거예요. 통곡이 눈물이 수십 년 동안 억눌려왔던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였나? 내 안에 그 정도로 눌려 있었나? 내가 그렇게 아팠나? 나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나?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이 모든 일들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요셉은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을 때, 헤어졌던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온 애굽과 바로 왕이 들을 정도로 떠나가라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셉은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형들과 요셉은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아직 요셉도 형들에 대한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을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아직 형들이 불안해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은 목숨 아니야? 분명히 우리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불안했어요. 무슨 뜻이? 서로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나마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직 불안해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요, 아버지와 함께 형들과 함께 17년이나 애굽에서 살았어요. 다 불러드렸잖아요. 식구들을 같이 살았죠. 17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서로 안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렇구나. 세월이 약이 아니구나. 세월이 해결의 열쇠는 아니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왜? 그들은 아직 어색했어요. 그럼 요셉의 이 가족 문제가 언제 온전한 해결을 이루었느냐? 아버지 야곱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남긴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살아 생전 요셉에게 부탁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요셉아, 너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줘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것이 야곱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너는 그들을 용서하라.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또한 형들도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벌써 저 문장 자체가 어색해.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줘. 근데 너무나 어려워. 동생인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형들이라고 말도 못해요. 성경을 찾아보니 창세기 50장에 와서야 비로소 형들이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식으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이후 17년 만에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 무엇으로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탄생으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가정사를 다룬 게 창세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책이에요. 가정의 시작과 탄생과 마지막 가정의 화해와 용서예요. 가정 안에서의 화목과 용서와 사랑, 이것이 창세기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몸의 가정이 집이라면 영의 가정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정말 한 분 아버지가 많은지,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정말로 영적 가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주님의 집에서 모시며 함께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영적 식구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는요,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가 용서와 사랑으로, 한 가정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2025년을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용서. 어떤 용서? 서로 용서.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성도님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용서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 용서 못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우리 죄를?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했던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떠나소서였어요. 그 자기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쌓여 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이 자기 고백이 불분명하면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어려워요. 왜? 나는 남들에 비해서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죄를 져?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요. 정죄의 마음만 생겨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용서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 성도님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 내 삶을 보면, 내 과거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제 자신도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왜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정리? 용서함으로 풀어줘야 돼요. 서운함이 있는 거 다 주님의 이름으로 놔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름이, 얼굴이 탁탁탁 떠오르고 계세요, 혹시? 동시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확하게 아셨듯이,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13년이 걸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연약함이 해결되고 온전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데는 17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오히려 13년이 걸렸지만 그 사람 내면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더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마지막 드리는 2025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 입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맡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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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들은 요셉의 기억할 때 꿈의 사람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기억할 때 총리 요셉을 기억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될 수 있지. 나도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꿈꾸는 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사실, 그의 내면을 고치셨다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 창세기가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 서로 용서하게 하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가 아는 관계들 속에서 내가 풀어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요셉이 용서한 이후에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반드시 나 사는 날 동안에 이 용서의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가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